보살은 끝까지 잘 이루어 깊이 지혜의 창고에 들어가네. 걸림없는 눈, 귀, 코와 걸림없는 넓고 긴 혀들. 보살은 그것을 갖추내어서 중생들을 모두 다 기쁘게 하네. 가장 훌륭한 걸림없는 마음은 한량이 없이 두루 맑고 깨끗하며 매우 깊은 걸림없는 지혜는 삼세의 법을 모두 다 환희하네. 세계의 변화와 중생 변화와 세간의 변화를 잘 변화하는 등 일체의 변화를 잘 배우고는 저 언덕의 변화까지 다 성취하네. 가지가지의 업창음으로 모든 세간을 다 장식하고 부처 지혜를 성취하고는 일체의 모양새를 환희하네. 하나하나의 열애의 몸과 한량없는 그 방편으로 교화할 수 있는 것 그대로 따라 한량없는 중생을 다 구제하네. 지혜의 경계에 깊숙이 들고 세간의 지혜의 해를 내어서 그 행이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며 일체의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네. 꿈과도 같고 요술과도 같다고 모든 세간을 깊이 다 이해하고 저 일체의 중생 세계를 모두 다 번개 같다 환희하네. 허망한 것과 또 모든 세간 그것을 아예 취하지 않거니와 그것은 또 진실 아님을 알아 거기에 대해 조금도 집착 없네. 한량없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찰나임을 알고 찰나도 또한 찰나가 아니어서 세간에는 찰나가 없음을 아네. 본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서 한 찰나 사이에 시방을 논일며 한량이 없고 끝없는 것에 언제나 모든 중생 다 교화하네.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곧 한 찰나 사이지만 그 법을 짧게 한 것 아니었나니 끝내 찰나의 법을 다하네. 저 일체 모든 세간과 또 저 모든 중생들 마음 하나도 아니었도 둘도 아니거니 보살도 그것을 모두 잘하네. 중생과 세계와 그리고 법과 또 모든 부처와 부처의 법이 모두 다 요술과 헛개비 간다니 끝내 이 법계에는 두 가지 없네. 저온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몸 나타내지만 허망한 그 몸도 취하지 않고 또 저 법계에도 집착이 없네. 둘이 없는 그 지혜 안에서 사람 중에 사자가 나오지만 둘이 아닌 그 법에도 집착 안 나니 하나도 둘도 없음 다 알기 때문이네. 보살은 다하나니 모든 법이란 아지랑이 같고 번갯불 같으며 메아리와 같고 꿈과도 같고 요술과도 같으며 헛개비와도 같네. 저 일체의 부처 경계에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서는 끝내 평등한 지혜에 이루어 저 깊은 법계를 두루 비추네. 한량없는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관찰하지만 집착하는 마음을 멀리 떠나고 정정하게 이 세간을 다 관찰하네. 넓고 깨끗하고 다함없는 몸으로 묘한 방편 자리에 깊이 들어가 보살은 언제나 바로 생각하나니 변론하는 사자의 묘한 그 법을 세간의 갖가지 고뇌를 보고 한량없는 큰 서원 내되 그 행은 다 맑고 깨끗해 모든 법계에 가득히 차네. 저 모든 부처와 모든 보살과 또 부처의 법과 세간의 법을 보살은 방편으로 관찰하나니 거기에 차별 없음 통찰해 하네. 맑고 깨끗한 법신 창고와 일체의 세간이 거기 있지만 그러나 세간과 또 법신에 그 둘에 모두 집착이 없네. 깨끗한 물 속에 그림자 보이지만 실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법신은 온 시방에 두루 가지만 실로는 아무것도 가는 것 없네. 이와 같이 아무 데도 집착 없기에 이 세간의 맑고 깨끗한 몸들 그것 비록 몸이나 몸 아니거니 법이란 생멸이 원래 없기 때문이네. 다함이 없는 몸에 깊이 들어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닌 것을
모든 세간에 두루 나타내어 보이네. 그릇된 견해를 모두 없애고 다른 견해를 잘 성취하고 평등하게 모든 법 관찰하고는 나에도 내 것에도 집착 안 하네. 비교하면 교묘한 요술쟁이가 갖가지 환상을 보이지만 그것은 본래 온 곳도 없고 또한 가는 곳 없음과 같네. 환상은 한량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한량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중 앞에서 한량 있고 한량 없음 다 나타내네. 이 정렬한 마음으로써 모든 선근을 닦아 익히어 모든 부처의 법을 내지만 한량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네. 한량이 있다거나 한량이 없다거나 그것은 다 망상에서 생긴 것이네. 그러므로 모든 갈래 잘 분별하면 한량 있고 없음에 집착 안 하네. 저 모든 부처의 매우 깊은 법 그것은 정밀하여 깊고 묘하네. 매우 깊고 한량 없는 지혜라야 매우 깊은 모든 이치에 다 알 수 있네. 보살은 갖가지의 이치를 떠나 마음과 뜻 깨끗하기 한량 없기에 갖가지의 선근을 닦아 익히고 한량 없는 서원을 모두 갖추네. 한량 없는 중생을 모두 구제해 안온한 그곳에 이르게 하되 법계를 평등하게 관찰함으로 거기에 조금도 집착이 없네. 진실한 이치 깊이 이해하면 모든 법이란 없는 것이네. 그러므로 저 모든 세간과 모든 법에 생멸이 없음을 아네. 일체의 법을 깊이 알고는 알맞음 따라 중생 교화해 감노의 법을 두루 내리어 모든 세간에 가득히 차네. 한량 없는 중생을 다 교화하여 그들 모두 보리심을 내게 하면서 보살의 모든 행을 버리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자리 모두 다 없네. 부처님의 바른 법을 그대로 따라 마지막에 이르러 법신 얻고는 저 모든 세간과 일체 중생의 그 몸을 모두 다 깨달아 하네. 저 모든 중생과 부처 세계를 다 분별하고 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온 시방 바다를 다 통달하네. 열의 깨끗한 그 몸 속에 중생들 몸을 두루 나타낼 때에 보살은 깨끗하고 밝은 눈으로 그것을 모두 다 환히 보내. 한량 없는 엇겁 동안에 열애의 몸을 참탄하면서 일체의 겁이 다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끝낼 수 없으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저 보살마하살들은 한 찰나찰나마다 그 사리를 다 분포하네. 그리하여 오는 세상에 부처의 도를 구하는 이에 있으면 한량 없는 그 보리심과 결정한 지혜로 그는 다하네. 이와 같이 3세에서 부처님이 세간에 나올 때에는 보현행에 편안히 머무르면서 그것을 모두 다 분별해 아네.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모든 행의 지위를 분별해 알고 견고한 지혜를 성취하고는 물러나지 않는 바퀴 잘 굴리네. 한량 없는 깊은 지혜로 부처님의 경계를 끝까지 알고 보현의 깨끗하고 밝은 지혜로 깊이 들어가 안 물러나네. 일체에서 가장 훌륭하고 높은 그 묘한 경계에 깊이 들어가 끝까지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위없는 그 보리를 완전히 없네. 모든 생각과 행을 닦아 익히어 한량이 없고 끝없는 그 마음과 일체의 가지가지 모든 그 업을 한 찰나 사이에 모두 다하네. 더러움이나 더럽지 않음이나 배우는 마음이나 배움 없는 마음이나 보살은 능히 한 찰나 사이에 한량 없는 마음을 깨달아내.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요 깨끗함도 아니며 또한 모이어 쌓인 것도 아니요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난 줄을 아네. 일체 중생들의 그 마음과 세간과 모든 부처 세계 등 그것이 모두 허망한 것인 줄 그는 분별에 모두 다 아네. 이와 같이 묘한 그 방편으로 보살의 행에 깊이 들어가 모두 성현들과 평등하나니 부처 법에서 화생했기 때문이네. 저 일체 중생 무리들 좋고 나쁜 생각이 다 같지 않아 혹 어떤 이는 천상에 나고 혹은 나쁜 갈래에 떨어지기도 하네.
보살은 보나니 이 세간에 모든 것은 어변 따라 일어나는데 언제나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여 나고 죽음에 흘러다니네. 일체 시방의 모든 중생들 허망과 거짓의 그물에 덮였나니 보살은 그것 보고 한 찰나 사이에 방편으로 그들을 해탈시키네. 이렇게 모든 감광과 경계, 눈, 귀, 코와 혀와 그리고 몸과 뜻의 업과 세간 각다른 생각, 그는 그것 모두 다 분별해 아네. 그 하나하나 눈의 경계는 한량없는 그 눈을 내어 갑가지의 모양 같지 않나니 그것은 한량없고 그 끝이 없네. 일체 중생들의 그 행한 바 좋고 나쁜 업을 제각기 따라 거기서 그들은 과보 얻기에 그 형상들 모두 같지 않나니 보현의 맑고 깨끗한 눈은 모든 지위의 힘에 들어가므로 그 하나하나의 눈의 경계는 한량없고 끝없는 지혜를 내네. 이와 같이 저 모든 세간을 보살은 모두 분별해 알고 일체의 행을 끝내 이루어 물러나지 않는 그 자리 없네. 부처의 말과 보살의 말과 세계의 말과 중생의 말과 삼세의 모든 말들을 보살은 모두 분별해 아네. 과거가 바로 그 미래요. 미래가 바로 그 과거요. 현재가 바로 과거요 미래거니 보살은 그를 모두 환희하네. 이와 같이 한량없는 그 세상에서 그 모양 같지 않은 깨달아 알고 방편으로 끝까지 닦고 행하여 모든 부처 지혜를 두루 갖추네. 32. 보왕열의 성기품. 그때 열애께서 두 눈썹 사이의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을 명열애법이라 하는데 무량 억나유타 하승기 광명으로 그 권속을 삼아 시방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 열 바퀴를 돌고는 열애의 한량없는 자제로움을 나타내어 무수한 억나유타 보살 대중을 깨우쳤다. 그러자 일체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없애주며 일체 악마의 광명을 가리어 마치 먹덩이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열의 보리를 나타내고 일체 부처의 대중을 나타내며 장엄을 성취하여 법계, 허공계 등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리고 다시 일체 보살 대중을 돌고는 열의 성기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때 일체 대중의 마음은 매우 기쁘고 몸과 뜻은 부드러워져 이렇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신기하고 희유하다. 부처님이 지금 큰 광명 그물을 놓으니 반드시 매우 깊은 바른 법을 연설하실 것이다. 그러자 열의 성기묘덕 보살은 연화좌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연화되 위의 대부는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로 향해 다음 개송을 외웠다. 일체의 법을 바로 깨닫고 모든 경계를 다 이루시어 삼세의 큰 신선이시니 그러므로 공경하고 예배합니다. 모양 없는 경계를 성취하시고 상으로 그 몸을 장엄하시고 더러움 떠난 광명 두루 놓으사 일체의 악마를 다 없애시네. 저 시방의 모든 세계와 일체 부처 세계를 진동시키나 중생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이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이네. 화공과 같이 맑고 깨끗한 법계에 편히 머무르시며 일체의 악을 없애주시어 중생들을 모두 청정하게 하시네. 한량없는 것 동안 고행하면서 일심으로 부처님 도를 구하고 걸림없는 경계의 지혜를 얻어 다른 여러 부처님과 평등하시네. 한량없는 광명을 두루 놓으사 일체 세계를 진동시키고 자제한 힘을 나타내 보이고는 내게로 와서 이 몸속에 드시네. 잘 공부한 모든 보살들 모두 여기와 모였는데 그러므로 나는 결심하나니 반드시 법왕님의 일이 있으리. 모인 대중들 다 청정하여 끝내 보살행을 모두 이루고 지게는 조금도 집착이 없어 두려울 것 없음을 성취하였네.
대선의 행은 한량이 없고 지혜의 힘으로 정진했나니 부처님의 매우 깊은 법으로 이 보살들 마음을 열어주소서. 바로 깨달은 미묘한 이치, 누가 그것을 연설하리까? 나는 이제 부처님께 여쭙나니 원컨대 부처님 가르치소서. 이 개송을 마치자 열애께서 입 안에서 큰 광명을 농신이 무해무외로서 한량없는 억나유타 화승기 광명으로 그 권속을 삼아 시방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 열 바퀴를 돌면서 열애의 한량없는 자제로움을 나타내어 수없는 억나유타 보살 대중을 깨우치고 일체 세계를 6가지로 진동시키며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악마들의 광명을 가리어 마치 먹덩이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열애의 보리를 나타내고 일체 부처의 대중을 나타내며 장엄을 성취하여 법계와 허공계 등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고 다시 일체 보살 대중을 돌고는 보현보살 마하살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보현보살 마하살의 몸과 사자좌는 부처님의 앉으신 자리를 제하고 다른 보살의 몸과 사자좌보다 100배나 훌륭하고 뛰어났다. 그때 열애 성기묘덕보살은 보현보살 마하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부처님께서 나타내시는 큰 위력은 불가사의합니다. 이것은 무슨 상서로운 징조입니까? 보현보살은 열애 성기묘덕보살에게 답하였다. 불자연의 생각이나 내가 본 바로는 과거의 열애, 음공, 등정각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면 반드시 열애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아 자제한 힘을 나타내시어 반드시 열애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열애 성기묘덕보살이 열애 성기정법이라는 이름을 듣자 일체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면서 한량없는 논란의 광명을 내었다. 그때 열애 성기묘덕보살은 보현보살 마하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어떻게 하면 보살 마하살이 열애, 음공, 등정각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알 수 있습니까? 불자시여, 여기 모인 무수한 억나유타 보살 마하살의 청정한 대중은 청정한 모든 업을 잘 배워 수행하고 생각하는 지혜로 모든 열애의 장엄을 성취하여 전언덕에 아주 이르렀으며 부처의 위에 머무르고 열애의 행을 갖추었으며 모든 부처를 바로 생각하되 산란한 일이 없었으며 큰 자비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고 결정한 지혜로 보살의 모든 묘한 신통을 분별하며 부처의 신력을 얻고 모든 부처의 공덕에 머무릅니다. 이런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보살이 모두 여기와 모였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한량없는 억나유타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온갖 선근을 심어 보살의 미없는 묘한 행을 성취하고 모든 삼매문에서 모두 자제를 얻어 모든 열애의 비밀에 깊이 들어갔으며 모든 불법에서 온갖 의혹을 없애고 불법에 깊이 들었으며 일체 중생의 근기를 잘 알고 그들의 성질을 따라 설법하며 부처 지혜를 따라 일체 불법을 분별해 연설하면서 전언덕에 이르러 이런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했습니다. 장하십니다. 불자시여, 원컨대 열애성 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애성기묘덕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하여 보현보살을 향해 대송을 외웠다. 장하여라, 걸림없는 그 지혜로 일체의 법을 모두 깨닫고 평등한 지혜를 두루 갖추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경계 말씀하시네. 모든 불자들 그 설법 듣고 마음으로 모두 기뻐하면서 열애 성품에 일어나는 법을 곧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있네. 어떤 것이 열애 몸이며 그 묘하고 청정한 음성인가? 어떤 것이 열애의 마음이며 그리고 한량없는 경계인가? 어떤 것이 열애 행이며 또 그 부처의 보리인가? 그리고 어떤 법타가 익혀야 등정각을 빨리 이루겠는가?
어떻게 하면 청정하고 또 묘한 훌륭한 법륜을 굴리겠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열반하는 법 자세히 분별해 말해주기 바라네. 불자들은 당신의 설법 듣고는 기뻐하는 마음이 한량이 없어 저 시방의 모든 중생들 모두 다 법왕을 우러르네.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거기에서 선근을 심고 만일 부처님을 배웁게 되면 공경하며 갖가지 선근을 심네. 그 공덕에 창구가 한량없으리니 그것을 분별해 말해주기 원하네. 누구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시방의 현재 그 모든 부처님과 열반하신 부처님의 명호 들으면 그 공덕 창고는 끝이 없으리. 부처님의 명호 듣고 기뻐하는 이익, 그는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저들 가엾이 여겨 말해주기 원하네. 맑고 깨끗한 참 불자여, 우리 위에 자세히 설명하시고 깊은 경계와 한량없는 공덕 바다를 분별하기 원하네. 이 모든 보살들 다 일심으로 합장하여 공경하면서 선선님을 배웠고 당신과 또 나를 우러러보네. 교묘한 말과 미묘한 음성으로 진실한 이치를 잘 설명하면 우리는 모든 의혹 아주 없애고 청정하기 마치 저 허공 같으리. 인연과 또 비유로 분별해 말해주면 이 한량없는 모든 대중들 그 말 듣고 다 버리심 내리. 저 모든 부처님은 상으로 그 몸을 장엄하시고 시방 국토에 가득 차 있으면서 방편으로 중생들을 건지시나니 미묘한 그 음성을 내어 한량없는 법 연설하실 때 인연과 비유로 알맞게 교화하여 부처의 볼이 보여 깨치게 하네. 저 시방의 일체 세계와 한량없는 부처 세계와 말할 수 없는 극업 동안에 이런 모임은 진정 보기 어렵나니 이와 같은 대중 모임에 맑고 깨끗한 모든 불자들 한량없는 저 극업 동안에도 보기 어렵고 또 듣기도 어렵네. 그러므로 참 불자여, 원컨대 미묘한 뜻 말씀하시고 광대하여 한량이 없는 부처 성품 일어나는 법 다 밝히시라. 이 모든 보살들 일심으로 합장하여 대승을 못내 우러르나니 간호의 법을 비처럼 내리시라. 그때 보경보살마 아살은 열의 성김요덕 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열의 음공 등정각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은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인연으로는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무량 무수한 백천 아승기의 10가지 인연이 있어야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 그 10가지란 첫째는 무량한 버리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과거의 무수한 것 동안 온갖 선근을 닦아 그 마음이 정직하고 깊은 것이며, 셋째는 무량한 자비로 중생을 구호하는 것이요. 넷째는 무량한 행을 행하여 큰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무량한 공덕을 쌓되 충분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여섯째는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무량한 방편의 지혜를 내는 것이요. 여덟째는 무량한 모든 공덕 창구를 성취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무량한 장엄의 지혜를 내는 것이요. 열째는 무량한 모든 법의 진실한 뜻을 분별해 연설하는 것이니 불자들이여, 이런 무량 무수한 백천 아승기의 10가지 법문이라야 등정극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3000배 천세계가 조그만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무량한 인연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과 같나니 이른바 큰 구름 비를 일으키고 그 큰 비로 말미암아 4가지 풍륜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 4가지란 첫째는 지로서 큰 물을 부지하는 것이요, 둘째는 점소로서 큰 물이 차츰 줄어드는 것이며,
셋째는 기로서 모든 장소를 일으키는 것이요. 넷째는 장엄으로서 삼천대 천세계 중생들의 업보를 장엄하는 것이니 이런 네 가지는 다 중생들의 업보와 보살들의 선근이 일으킨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런 무량한 인연이 있어야 삼천대 천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지은 이도 없고 만든 이도 없는 것처럼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적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한량없는 인연이 있어야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살마하살이 과거의 무량한 부처님에게서 바른 법 감로의 큰 피를 받고 그로 인해 열애의 네 가지 지혜의 풍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풍륜이란 이른바 첫째는 하란 일을 바로 생각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열애의 큰 지혜의 풍륜으로서 열애의 모든 법비를 맡아 지니는 것이요. 둘째는 열애에 직원하는 큰 지혜의 풍륜으로서 일체의 번뇌를 다 소멸하는 것이며, 셋째는 열애에 잘 회량하는 큰 지혜의 풍륜으로서 일체 공덕의 선근을 성취하는 것이요. 넷째는 더러움을 떠난 모든 장엄법을 내는 열애의 큰 지혜의 풍륜으로서 중생들의 모든 감관을 청정하게 하고 상호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열애의 번뇌 없는 성근을 이룬 것이며, 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은 이도 없고 만든 이도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첫째의 가장 훌륭한 법문으로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마하살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삼천대 천세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큰 구름이 홍주라는 비를 내리는데 대천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를 제하고는 어떤 세계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그가 세상에 나와 부처 성품이 일어나는 법비를 연설하면 모든 힘을 성취한 보살마하살을 제하고는 어떤 성문, 연각도 그것을 받아 지니지 못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둘째의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마하살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중생들 업보에 큰 구름이 비를 내리되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는 것처럼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선근의 힘으로 열애 성품이 일어나는 법비를 연설하되 와도 오는 곳이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셋째의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마하살은 이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구름이 비를 내릴 때 대천세계의 어떤 중생도 그 수를 알 수 없고 만일 그것을 계산하려 하면 그 마음이 미친 듯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천세계의 주인인 마해수라 천왕은 한 방울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니 그것은 본래 심은 성근의 과보의 힘 때문입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그가 세상에 나와 열애 성품이 일어나는 감로의 법비를 연설할 때는 어떤 중생이나 성문, 연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만일 그것을 헤아리려 하면 그 마음이 미친 듯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세계의 주인인 보살마하살은 한 글귀 한 뜻까지도 다 분별해야 하니 그것은 과거 부처님 처소에서 지위를 닦은 힘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넷째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마하살은 이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구름이 비를 내릴 때 그 이름을 혹은 멸치연이라 하고 혹은 능기라 하며 혹은 분별대 천세계라 하는 것처럼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그가 세상에 나와 바른 법에 비를 내리면 그 이름을 혹은 제멸이라 하나니 중생들 번뇌의 왕성한 불을 꺼버리기 때문이요. 혹은 법비를 능기라 하나니 중생들의 모든 성근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혹은 능괴라 하나니 중생들의 그릇되고 악한 견해를 깨뜨리기 때문이요. 혹은 성보라 하나니
중생들을 일체지의 보배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며, 혹은 분별이라 하나니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의 활동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다섯째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 마하살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구름이 한 맛에 물을 내리지만 그 내리는 곳을 따라 차별이 있는 것처럼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대비의 한 맛에 법비를 내리지만 그 교화하는 상대를 따라 갖가지로 같지 않은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여섯째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 마하살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삼천대 천세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먼저 형상세계의 모든 천궁이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욕심세계의 모든 천궁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사람과 다른 중생들 사는 곳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그가 세상에 나오실 때 먼저 보살의 행과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는 연간, 성문과 다른 중생들의 일체 선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큰 구름이 한 맛에 물을 내리지만 중생들 선근의 힘을 따라 갖가지 궁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열애의 큰 자비의 한 맛에 법물과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비의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일곱째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 마하살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세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수륜이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 차고 거기 열액이라는 큰 연꽃이 나서 온갖 공덕 보배로 장엄하고 삼천대 천세계를 모두 덮어 그 광명이 시방의 일체 국토를 다 비춥니다. 그때 마제수라와 정거천 등이 그 연꽃을 보고는 곧 그 연꽃수와 같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줄을 결정코 압니다. 불자들이여, 그때 풍륜이 있어 일어나는데 이름은 정광명으로서 형상세계의 모든 천궁을 세우고 또 정장엄이라는 풍륜이 일어나 욕심세계의 모든 천궁을 세우며 또 불가계라는 풍륜이 일어나 크고 작은 위상과 금강산을 만들고 또 승고라는 풍륜이 일어나 10개의 큰 산을 만드는데 이른바 파초산, 선인산, 복마산, 대복마산, 직업산, 흑산, 목질린 타산, 마하목질린, 타산, 향산, 설산 등입니다. 또 안주라는 풍륜이 일어나 대지를 이룩하고 또 장엄이라는 풍륜이 일어나 시천의 궁전과 건달과의 궁전을 이룩하며 또 무진장이라는 풍륜이 일어나 삼천대 천세계의 바다를 이룩하고 또 명정장이라는 풍륜이 일어나 대천세계의 보배를 이룩하며 또 견고근이라는 풍륜이 일어나 일체 여의수를 이룩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큰 구름이 한 맛에 물을 내리지만 중생들 선근의 과보의 힘과 또울의 그런 법이기 때문에 갖가지 풍륜을 일으키고 풍륜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천세계의 형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이 세상에 나와 모든 성근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무상대지로서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불가사의 지혜를 끊지 않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는데 일체 보살에게 열애의 수기를 주어 명호를 성등정각이라 하여 세상에 나오며 또 부처님 처소마다 얼마만한 보살이 얼마만한 공덕을 성취했는가를 잘 압니다.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이구정 열애대지로서 열애에 번뇌 없고 생멸 없는 지혜를 성취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보조 열애대지로서 열애에 불가사의한 법계에 대한 지혜를 성취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지불성열애대지로서 열애에 흔들리지 않은 모든 힘을 성취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무괴 최승열애대지로서 열애에 두려움 없는 지혜를 성취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일,
체명열애대지로서 열애에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는 일체종지를 성취합니다.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출생변화열애대지로서 모든 열애를 보거나 듣거나 공경하고 공경하는 이는 그 선근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보수순지열애대지로서 열애에 다함 없는 공덕과 지혜와 청정한 법신을 성취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불가부경열애대지로서 열애에 매우 깊고 묘한 지혜를 성취하여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종종 장엄열애대지로서 열애의 상으로 몸을 장엄하여 일체 중생들이 다 기뻐해 일체지를 얻게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은 불가대열애대지로서 열애의 법계와 허공계와 같아 끝이 없는 뛰어난 수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큰 자비의 한맛에 물은 모든 보살의 선근의 힘과 다른 중생들의 각기 다른 근성과 또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열애가 지혜로 교화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애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은 일체 열애의 평등한 지혜의 광명이 일으킨 것이며, 일체 열애의 한맛 지혜는 무량무변한 공덕을 냅니다. 중생들은 생각하기를 이 모든 공덕을 열애가 지은 것이다 하지만, 불자들이여, 그것은 열애의 신력이 지은 것도 아니며, 불자들이여, 내지 어떤 보살이 위없는 도를 이루고서 부처님이 지었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위해 선지식이 되고, 중생들은 그에 의해 큰 지혜를 얻을 뿐으로서 지은 법도 없고 또 짓는 이도 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8째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 마하살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4가지 풍륜이 허공을 의지에 머무르면서 수륜을 맡아 지니고 있으니 그 넷이란 이른바 안주, 부동, 상주, 견고 등의 넷입니다. 이들은 수륜을 맡아 지니고 수륜은 대지를 맡아 지녀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대지는 수륜을 의지하고 수륜은 풍륜을 의지하며, 풍륜은 허공에 의지하는데 허공은 의지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의지하는 데가 없으면서도 삼천대천세계를 편히 머무르게 합니다. 열애, 은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열애를 의지에 걸림없는 큰 지혜의 4가지 풍륜을 일으켜 일체 중생의 선근을 잘 맡아 지니는데, 그 4가지란 이른바 일체 중생을 다 포섭하여 모두 기쁘게 하는 큰 지혜의 풍륜과 모든 법을 분별해 중생들로 하여금 즐겨 구하게 하는 큰 지혜의 풍륜과 중생들의 일체 선근을 수호하는 큰 지혜의 풍륜과 변함없는 법계를 결정코 하는 큰 지혜 풍륜이니, 이것이 그 4가지 큰 지혜 풍륜입니다. 대자는 중생들의 귀의처가 되고, 대비는 중생을 구제하며, 대자 대비는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대자 대비는 방편의 지혜를 의지하고, 큰 방편 지혜는 열애를 의지하며, 열애는 의지하는 데가 없지만 그 걸림없는 지혜의 광명은 시방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9째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 마하살은 그런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대천세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갖가지로 무량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물에 사는 중생은 물을 얻어 안락하고, 육지에 사는 중생은 땅을 얻어 안락하고, 공중에 사는 중생은 허공을 얻어 안락한 것처럼 열애, 은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그는 세상에 나와 갖가지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열애를 보거나 듣는 이는 기뻐 날뛰면서 온갖 선근을 닦습니다. 즉 계율에 머무르는 이는 부처님 계율의 즐거움을 얻고, 사선과 사무량에 머무르는 이는 거룩하고 위없는 지혜 광명의 즐거움을 얻으며, 법문에 머무르는 이는 진실한 즐거움을 얻고, 비추는 광명에 머무르는 이는
깨끗한 지혜의 즐거움을 얻는 등 이런 한량없는 법문으로 갖가지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열째 인연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니 보살마하살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방광불환엄경 제34권 32. 고황열의 성기품.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또 알아야 합니다. 즉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바른 법은 그 공덕이 무량하나니 그것은 행이 무량하기 때문이요, 시방에 충만하여 오고 감이 없기 때문이며, 나고 머물고 멸함을 떠나 행이 없기 때문이며, 마음과 뜻과 의식을 떠나고 몸이 없기 때문이며, 성품이 허공과 같아 다 평등하기 때문이요, 일체 중생의 나돈의 것도 없고 그 끝이 없기 때문이며, 일체의 세계에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이요, 미래 세상에 끊어지지 않으나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며, 열의 지혜에 의심이 없고 둘이 없어 평등하며 유유와 무유를 관찰하기 때문이요,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본행을 회양하여 자제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여러 대중은 자세히 들으라. 열의 심력의 법은 이 일체 세간에서 가장 훌륭해 그 위가 없네. 그것은 모두 같을 이 없음과 같고 또한 저 허공과 같나니 그 공덕이 짝할 것 없으면 그 경계도 헤아릴 수가 없네. 모든 열에 그 공덕은 한량이 없어 일체의 다른 중생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네. 열의 하나의 법문도 일체 모든 중생들로는 한량없는 엇겁 동안에 생각하여도 다할 수 없네. 시방의 모든 부처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 만들 때 어떤 사람이 다 계산하여 그 수를 모두 담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량없는 것 동안 모든 열애의 한 털에 공덕을 계산하여도 그 적은 부분도 알지 못하리. 어떤 한 사람이 화공 세계를 다 채워 알고 또 둘째 사람이 따라 세어 수량을 안다 할 때 그가 무수한 엇겁 동안에 저 허공을 다 채워 알 수 있어도 저 열애의 모든 공덕은 이루 다 끝까지 말할 수 없네. 또 어떤 사람이 한 찰나 사이에 삼세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의 활동을 다 센다 할 때 중생들 수와 같은 그 법은 그래도 다 셀 수 있어도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에 그 수는 다 셀 수 없나니, 비교하면 모든 법계에 그 한계를 알 수 없나니, 일체라 하나 일체가 아니어서 볼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열에 그 경계는 한량없나니, 일체라 하나 일체가 아니어서 그 법계는 다 알 수 없네. 비유하면 저 여여의 성품은 허망을 떠나 정멸하기에 나는 것도 없거니와 또 멸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열애와 또 그 일체의 경계도 저 여여의 성품과 같아 더하거나 또 덜하지도 않네. 미래 세상의 끝에도 진실로 그것은 그 끝이 없고, 삼세의 성품은 진실을 떠나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저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그 경계도 또한 그러하나니, 저 일체 삼세의 일을 통달하여 아무 걸림이 없네. 모든 법에는 변함이 없나니 성품이 공에 지음 없기 때문이며, 더러움 떠나 청정하나니 그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네. 저 일체 모든 열에 청정한 성품도 그와 같나니, 성품이라 하나 성품이 없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네. 저 바른 법의 성품은 일체 언어의 길을 떠났나니, 일체의 뜻이라 하나 뜻도 또 아니어서 모두 다 정멸한 성품이네. 일체 모든 열에 경계도 또한 그와 같나니, 언어의 길을 다 멀리 떠났기에 어떤 비유로도 말할 수 없네.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성품과 모양이 다 정멸하나니, 새가 공중을 나는 것 같아
그 발자취를 찾을 길 없네. 한량없는 큰 서원의 결과로 깨끗한 색신을 이루어 얻고 심력의 공덕을 두루 갖추어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네. 열애의 깊고도 또 깊은 법을 만일 누구든 알려 하거든 마치 저 허공과 같이 부디 그 뜻을 깨끗이 하라. 허망한 생각과 그릇된 견해와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고 정정한 도를 닦아 익히면 끝내는 깨끗한 뜻을 얻으리.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이여 일심으로 자세히 잘 들으라. 그 부처님의 경계를 나는 이제 조금만 설명하리라. 모든 심력의 공덕은 이루 다 셀 수 없지만 저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나는 이제 조금만 연설하리라. 저 일체의 길잡이님은 정정한 몸의 업과 또 입의 업과 뜻의 업을 다 일으켰나니 그러므로 그 경계에 다 청정하네. 저 열애의 깊은 경계와 청정하고 묘한 법륜과 또 열반의 모든 선근을 나는 이제 분별해 설명하리라. 비유하면 저 대천세계 국토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조그만 인연으로서 그 세계가 이룩된 것 아니며 한량없는 방편의 힘과 일체의 모든 인연이 저 삼천대 천세계를 이루어 중생을 편히 머물게 한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부처님 그 성품이 일어나는 법에 한량없는 그 공덕 창고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네. 시방 일체 세계를 모두 부수어 티끌 만들 때 그 티끌 수를 모두 다 세고 중생 마음을 다 알려 한다면 그 티끌과 중생들 마음 그 수는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일체 모든 심력에 그 공덕은 다 알 수 없네. 비유하면 저 짙은 구름이 큰 비를 마구 쏟아내리면 저 네 가지 풍륜이 일어나 삼천세계를 능히 이루며 저 중생들의 모든 선근과 저 보살들의 공덕의 힘으로 삼천세계가 생겨서 중생들을 편히 두는 것처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 인연의 법의 구름이 큰 지혜의 풍륜을 일으켜 때를 떠나 그 뜻을 깨끗이 하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닦아서 익힌 모든 선근을 중생들에게 회양해 주어 등정각을 빨리 이루게 하네. 비유하면 공중에서 홍주라는 비를 내릴 때 삼천대 천세계가 처음 생길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세계도 그것을 감당해 받을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그 풍륜이 허공을 의지해 있는 것처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으로 등정각을 이루어 시방 일체 세계에 법구름이 큰 비를 내려 훌륭한 법계에 가득히 차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저 큰 보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받아 지닐 수 없네. 공중에서 일어나는 구름과 비 그것은 지을 것도 지은 이도 없으며 본래 어디서 온 것도 없고 또 가도 가는 곳도 없나니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법구름이 그 감로를 내리지만 그것은 본래 온 곳도 없고 가도 또한 가는 곳 없네. 저 일체 모든 보살들 한량없는 행 가까이 켜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이 있으면 그들 위에 바른 법을 내리네. 비유하면 큰 구름이 비를 내릴 때 그 빗방울 셀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오직 저 마해수라 왕만이 그것을 분별해 아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법 비를 내려 모든 부처 세계에 가득히 찰 때 그를 세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나 일체 세계 주인이 되는 오직 저 위없는 법의 왕만이 손바닥에 보배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모두 분별해 잘하네. 없애야 할 것은 능히 없애고 일으켜야 할 것은 일으키면서 일체 삿된 견해 없애버리고 갖가지 공덕 봄에 잘 기르네. 열애는 다른 법을 비처럼 내려 온갖 번뇌를 모두 없애고 셀 수 없고 한량이 없는 갖가지 선근을 모두 다 내내 다른 견해를 닦아 익히어 뒤바뀐 행각을 멀리 떠나고
저 모든 부처님들은 공덕 보배를 깊이 다하네. 비유하면 저 허공 중에서 한 맛의 물이 두루내릴 때 중생들 과보의 그 힘을 따라 일으키는 물건이 각기 다르듯 열애께서 바른 법의 비를 내릴 때 큰 자비의 한 맛인 물이지만은 교화받을 중생 근기 따르기 때문에 갖가지로 다르게 말씀하시네. 세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먼저 형상 세계 궁전을 일으키고 다시 욕심 세계 그 천상에서 차례로 그 궁전을 일으키나니 그리고 다음에 인간에서는 각각 그들의 사는 곳 짓고 다음에는 건달바와 모든 용들의 사는 그곳을 차례로 일으키네.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로소 등정각을 이루시고는 처음에는 보살행을 일으키고 다음에는 영각의 교법을 일으키네. 그리고 또 자제한 마음으로 일체 성문들을 교화하시고 다음에는 저 중생들로 하여금 갖가지 선근을 닦게 하시네. 맑고 깨끗한 연꽃을 보고 부처가 나오실 줄 하늘은 알며 비로 말미암아 바람이 일면 바람은 능히 세계를 일으키네. 열애는 큰 광명을 놓아 부처와 보살을 잘 분별하고 그 지혜의 바퀴를 일으켜 모든 부처법을 다 통달하네. 물은 풍륜을 의지에 머무르고 대지는 수륜을 의지에 머무르며 온갖 법의 나무는 땅을 의지하지만 화공은 어디에도 의지하는 게 없네. 지혜의 바퀴는 열애를 의지하고 그 자비는 지혜를 의지하며 공덕은 방편을 의지하지만 법신은 어디에도 의지하는 곳이 없네. 저 대지가 일체 중생의 그 이익을 따라 일으킬 때에 물과 육지의 모든 중생들 제각기 모두 알라건나니 화공을 의지해 사는 중생과 욕계, 색계의 모든 하늘과 두 발 또는 네 발 가진 것 그들 모두 다 이익을 얻네. 서방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가 한 번 세상에 나면 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이익을 얻게 하나니 만일 누가 보고 듣거나 공경하거나 또 공양하면 그는 온갖 번뇌 모두 없애고 열애의 법을 깊이 잘 알리. 열애 성품이 일어나는 법 세간에 아무도 잘 알 수 없네. 그러나 나는 조금만 말했나니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은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열애, 은궁, 등정각을 알고 보는 보살 마하살은 어떤가? 열애를 알고 보는 보살 마하살은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열애, 은궁, 등정각은 한 법이나 한 행이나 한 몸이나 한 세계로 한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그 보살 마하살은 열애를 알고 보고는 한량없는 법과 한량없는 행과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세계를 갖춰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허공은 빛이 있는 곳이나 빛이 없는 곳이나 어디고 다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는 것도 아니요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국, 일체의 세계, 일체의 법, 일체의 중생 어디고 가지만 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몸이 아니어서 교환할 곳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처음으로 승행문에 들어가 열애를 알고 보낸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허공이 아주 넓어 일체 중생을 다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과 세간의 선근을 비추면서도 세간의 선근을 떠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법신은 일체에 물들어 집착하는 것을 모두 끊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둘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해가 세상에 나오면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즉 어둠을 없애고 일체 살림과 약초와 온갖 곡식과 풀,
나무 등을 기르며 냉기와 습기를 없애고 허공을 비춰서는 허공의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연못을 비춰서는 연꽃을 피게 하고 두루 비추어 일체 빛깔과 형상을 나타내며 세간의 일들을 다 성취시킵니다. 왜냐하면 해는 광명을 두루 놓기 때문입니다. 열의 몸의 해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합니다. 즉 악을 없애는 이익으로 선법을 기르고 두루 비추는 이익으로 일체 중생의 어둠을 없애며 대자의 이익으로 중생을 구호하고 대비의 이익으로 일체를 제도하며 바른 법의 이익으로 모든 근과 힘과 가귀를 기르고 견고한 믿음의 이익으로 마음의 때를 없애며 법을 보는 이익으로 인연을 깨뜨리지 않고 하늘 눈의 이익으로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중생을 다 보며 해침을 버리는 이익으로 중생의 일체 성근을 깨뜨리지 않고 지혜 광명의 이익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꽃을 피우며 발심하는 이익으로 일체 보살행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열의 몸의 해는 일체 지혜 광명을 두루 놓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셋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해가 뜨면 먼저 일체 큰 산왕을 비추고 다음에 일체 큰 산을 비추며 다음에 금강보산을 비추고 그런 뒤에 일체 대지를 두루 비추는데 햇빛은 나는 먼저 큰 산왕을 비추고 차례로 내지 대지를 두루 비추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산과 대지의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침에 먼저와 나중이 있을 뿐입니다. 열애, 음공, 등정각도 그와 같아서 무량무변한 법계 지혜의 해를 성취하여 항상 한량없고 걸림없는 지혜의 광명을 놓을 때 먼저 보살마하살 등 큰 산왕을 비추고 다음에 연각을 비추며 다음에 성문을 비추고 결정된 선근, 중생을 비추어 알맞게 교화하며 그런 뒤에 일체 중생과 내지 사정을 다 비추어 미래의 이익을 위한 인연을 짓습니다. 그러나 열의 지혜의 햇빛은 나는 먼저 보살을 비추고 내지 사정을 비추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만 큰 지혜의 광명을 놓아 일체를 두루 비춥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해나 달이 세상에 나오면 내지 깊은 산과 극한 골짜기까지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열의 지혜의 해나 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를 두루 비추어 받지 않은 곳이 없지만 다만 중생들의 욕망과 선근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열의 지혜의 광명도 각기 다른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넷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저 해가 세상에 나오더라도 날적부터 장님인 중생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장님인 중생이 비록 해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햇빛의 이익은 받습니다. 즉 그 햇빛으로 음식과 살림살이 도구를 얻고 냉기와 습기를 없애어 몸을 가뿐하게 하며 바람기, 한기, 담증, 종기 등 병을 모두 치료해 안온하고 즐겁습니다. 열애의 지혜의 해가 세상에 나오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그릇된 견해, 계율을 깨뜨린 무지, 그릇된 생활 등으로 날적부터 장님이 된 중생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심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장님인 중생이 열애의 지혜의 햇빛은 보지 못하더라도 열애의 지혜의 햇빛의 이익은 얻습니다. 즉 사대의 모든 고통을 없애어 몸이 안락하고 일체의 번뇌와 고통의 근본을 끊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에게 광명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일체 공덕무덕이라고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일체를 두루 비춤이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청정하고 자제하게 두루 비춤이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큰 묘한 음성을 내미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일체 말하는 법을 두루 비춤이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일체 의혹을 자제하게 없애이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의지하는 데 없이 두루 비춤이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지혜가 자제하여 일체 경계의 허망을 없앰이라 하며,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모든 교법을 분별하여 상대에 알맞게 큰 소리를 내미라 하고,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을 원만하고 자제한 음성으로 모든 세계를 장엄하여 중생들을 다 청정하게 함이라 합니다. 불자들이여, 열에는 낱낱 털구멍에서 이런 1000가지 광명을 놓는데 500광명은 아래쪽을 두루 비추고 500광명은 위쪽을 두루 비춥니다. 보살마하살은 각각 그 세계 열의 처소에서 그 광명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청정한 열머리, 열눈, 열귀, 열코, 열혀, 열몸, 열손, 열발, 열자리, 열지혜를 두루 갖춥니다. 그 보살들은 보살행의 자리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감관이 다 청정하고 계율로 모든 선근과 일체 종지를 성취하며, 성문과 영각들은 다 일체 번뇌를 없애고, 지혜가 적은 날적부터 장림된 중생들은 그 몸이 부드럽고 안온하고 즐거우며, 법리를 버리고 청정하여 모든 감관을 제어하고 선염처법을 원만히 성취하며, 지옥, 아귀, 축생 등 모든 나쁜 세계의 중생들은 온갖 고통이 없어져 모두 안락을 얻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인간이나 천상에 나지만은 어떤 인연과 의신의 힘으로 거기 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날적부터 장림된 중생들은 나는 범천이다, 나는 범천으로 화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두루 자제한 삼매에 편히 머물면서 열애의 8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그 중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생들은 범천도 아니요 범천으로 화한 것도 아니며 부처님의 신력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난 것이다. 그들은 부처님의 심력으로 전생에 나쁜 갈래에 있다가 거기 와서 난 것을 알고는 못내 기뻐하면서 각각 우다너 구름, 향구름, 오락토구 구름, 일체의 옷구름, 일산구름, 당기구름, 가루양구름, 요한보배구름, 사자탕기구름, 판달누각구름, 참판하는 장엄거리 구름 등을 들고 열앱게 나아가 받들어 공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처님의 심력을 입어 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열애께서는 곧 그들 중생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수기를 주십니다. 불자들이여,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해는 날적부터 장림된 중생까지도 이롭게 하여 선근을 길러 완전히 성취하게 하나니,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5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보름달에는 아주 기특하고 희한한 4가지 법이 있는 것과 같으니 4가지란 이른바 모든 별빛을 압도하고 차고 기울음을 나타내 보이며, 연부제의 맑은 물에는 어디고 그 그림자를 나타내고 누구나 보는 중생에게는 다 얼굴을 내주는 것입니다. 열애의 법신도 그와 같아서 아주 기특하고 희한한 4가지 법이 있으니, 4가지란 이른바 성문, 연각, 유학, 무학 등 그 모든 법의 공덕의 별들을 압도하고 그 상대를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이 같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며, 법신은 항상 머물러 늙어나 주는 일이 없고, 그 그림자는 일체 세계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의 보리 그릇에 나타나 그 듣는 법을 따르고 해탈한 지위를 따르므로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열애께서 그 앞에 나타났다 말하지만, 그 진실한 법신에는 나와 남이 없어 불사를 완전히 성취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6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3000대천세계의 대범천왕은 적은 방편으로 대천세계 중생들이 각기 대범천왕이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지만은 그는 몸을 나눈 것도 아니요
갖가지 몸이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불자들이여, 열애도 그와 같아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갖가지 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생들에게 교화할 것에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생들을 차별해 나타내 보이려고 생각한 일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일곱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대유왕이 약으로 치료하는 모든 법을 잘 알아 일체 처방하는 법을 다 통달하여 연부제의 약조가 그 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다 분별해 알고, 또 그는 전생의 닦은 성근의 힘으로 모든 처방하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위왕은 임종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저 중생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교묘한 방편을 나타내리라. 그리하여 몸에 약을 바르고 주수를 행합니다. 나는 죽은 뒤에도 몸이 마르지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으며 몸에 4가지 유의를 갖추어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의왕의 이를 향해 온갖 병을 다스리되 생전과 같이 되리라. 열애, 음공 등 정각에 위없는 의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다스리는 법을 모두 알아 중생들의 모든 번뇌의 병을 고치며 무량한 억나유타급 동안 선근을 닦고 익혀 반야바라미를 성취하여 전언덕에 이르며 약을 바르고 주수를 가지는 방편을 잘 외우고는 부처의 음성으로 먼저 보살행의 지위와 반야바라밀과 교묘한 방편과 약과 주술의 힘에 편히 머무르고 수명을 지니면서 조그만 방편으로 불사를 지어 중생을 구호하고 번뇌를 멸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8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유하면 저 큰 바다에 보조명정장이라는 만이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 광명이 중생들 몸에 닿으면 모두 한 빛이 되며 그를 보는 사람은 눈이 곧 청정해지고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목가라는 보배가 두루 가득히 내려 무량한 중생을 다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합니다. 열애 법신도 그와 같아서 큰 보배왕의 공덕이 쌓이는 큰 지혜의 창고가 됩니다. 그 열애께서는 보신지라는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에 닿은 사람은 모두가 부처님의 몸과 한 빛이 되고 그 광명을 보는 중생은 다 청정한 법의 눈을 얻으며 또 그 광명에 닿는 중생은 다 빈천의 고통을 없애어 부귀하고 안락하며 내지 위없는 보리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불자들이여, 열애의 법신은 차별이 없어 일체 중생을 위해 불사를 짓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9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불자들이여, 비교하면 큰 바다에 보배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세간을 장엄하는 여의만이 보배왕으로서 백만의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여 그 보왕이 머무는 곳에 있는 일체 중생은 모든 고통과 근심이 다 없어지고 그 소원을 모두 성취합니다. 그러나 복이 적은 중생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열애 법신의 만이보왕도 그와 같아서 그를 보거나 듣는 중생은 생사의 고통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만일 어떤 중생이라도 잠깐이라도 오로지 생각하면 다 그를 보고 모두 기뻐하면서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애의 법신을 보기 적은 중생으로서는 보지 못하는데 부처님의 심력으로 그 교환할 중생을 따라 몸을 나타내 보이는 때는 제외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10째 승행으로서 열애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깨끗한 마음을 원만히 성취하여 시방에 가득 차며 법계에 깊이 들어가 나지도 멸하지도 않아 삼세의 평등한 진실한 경지에 편히 머물면서 일체의 허망을 모두 멸하고 미래 세상에 들어가 바른 법이 일체 세감과 일체 법계와 일체 부처 몸에 한량없는 장엄에 가득 찹니다. 그때 복용보살마하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비유하면 저 허공 성품은 시방세계와 모든 부처 세계와 아무 데도 이르는 곳 없는 것처럼 빛 있는 곳과 빛 없는 곳과 일체 중생 무리와 과거, 미래, 현재 가는 것도 아니요 안 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정정하고 묘한 법신도 이르지 않는 곳 없어 모든 법계에 가득 차 있네. 부처님의 그 묘한 법신은 아무도 그거 볼 수 없지만 중생들 교화하기 위해 부처님은 그 몸을 나타내 보이네. 비유하면 저 허공 성품은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지만 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걸림이 없이 온갖 업 짓게 하되 나는 지금 무엇을 짓는가? 어떻게 짓는가? 또 누구를 위해 짓는가? 저 허공이 이런 생각 없는 것처럼 저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그 깨끗한 몸의 업에 의해 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희고 깨끗한 법 이루게 하네. 열애의 그 깨끗한 법신은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하나 내가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법신에 없네. 비유하면 밝고 깨끗한 해가 이 연부제에 나타나서는 모든 어둠 없애버리고 빈 곳이 없이 두루 비추며 일체의 온갖 법의 산들과 이 대지의 모든 꽃 못 등 그 일을 따라 자라게 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해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선근을 기르게 하며 지혜의 광명을 모두 이루어 일체의 어둠을 없애버리고 길잡이님을 배움으로써 일체 즐거움을 갖추게 하네. 비유하면 저 해가 떠오를 때 먼저 큰 산왕을 비추고 다음에는 차례로 일체 큰 산을 모두 비추며 다음에는 모든 작은 산들과 다른 높은 곳을 모두 비추고 그런 뒤에야 이 세계에 대지를 두루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정정한 지혜의 햇빛으로 먼저 모든 보살의 공덕의 큰 선왕들 비추고 다음에는 차례로 모든 연각 비추며 또 다음에는 차례로 성론과 유학, 무학을 비추고 그런 뒤에야 차례로 일체 중생을 비추되 내게는 광명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법신에는 없네. 비유하면 밝고 깨끗한 해가 세간에 나타남 같아서 장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나 좋은 이익을 그에게 주나니 줄이고 목마르는 근심 없애어 그 몸을 부드럽고 즐겁게 하나니 알아야 하네. 밝고 깨끗한 해는 이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네. 부처님 해도 그와 같아서 이 세간에 한번 나타나서는 신심의 눈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이익을 지어주나니 혹은 열애의 말소리 듣거나 혹은 열애의 광명에 닿으면 그를 위하여 인연이 되어주어 끝내는 그 보리를 이루게 하네. 비유하면 저 보름달빛이 모든 별빛을 다 압도하고 일체 중생에게 나타나 보이되 차기도 하고 혹은 기울기도 하며 맑은 물이면 어디에서도 그 그림자 다 나타내어 이 세간의 중생들 모두 그 얼굴 대하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깨끗한 그 보름달도 이승의 무리들 다 압도하고 그 교화를 받는 이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 나타내 보이며 인간 천상의 깨끗한 마음에 보리 그릇의 그림자 나타낼 때 그들은 각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대했다 하네. 비유하면 저 대범천왕이 범천궁에 편안히 머무르면서 저 대천세계 어디에서나 그 몸을 두루 다 나타내며 자제한 힘을 두루 갖추어 한량없는 그 몸을 변해 나타내 어디고 보이지 않는 곳 없지만 그 몸을 나누어 그런 것이 아니네. 길잡이님도 그와 같아서 자제한 힘을 두루 갖추어 저 시방의 모든 세계에 한량없는 몸 두루 나타내 그 몸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는데 두루 등의 중생 앞에 나타나지만 그 몸을 나누어 그런 것이 아니네.
비유하면 저 큰 의왕이 병을 다스리는 법을 잘 알아. 누구나 그에게 보이는 사람이면 어떤 병이고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는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이렇게 혼자 생각했나니 내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저 앓는 중생들 의지할 데 없으리. 그리하여 그 몸에 약을 바르고 또 스스로 주문 외우기를 내가 이제 목숨을 마치더라도 생전과 조금도 다름없으리. 이와 같이 저 모든 부처님은 위없는 큰 의왕으로서 방평의 지혜를 다 잘 배우고 일체를 아는 지혜 두루 갖추고 과거에 닦은 한량없는 행으로 깨끗한 법신을 나타내 보이나니 누구나 그를 보는 중생은 번뇌의 큰 병을 모두 고치네. 비유하면 저 큰 바다에 있는 온갖 만이의 보배왕들이 가지가지에 맑고 깨끗한 묘한 광명을 두루 놓을 때 그 광명에 닿는 중생은 모두 그것과 같은 빛되고 누구나 그것을 보는 중생은 정정한 눈이 열리는 것처럼 부처 보배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을 두루 놓을 때 누구나 그 광명에 닿는 사람은 모두 부처와 한 빛이 되며 누구나 그를 보는 사람은 5가지 깨끗한 눈을 갖추어 갖가지 어둠을 모두 없애고 열애의 그 자리에 편히 머무네. 비유하면 저 여의주 보배 일체의 소원을 이루어줄 때 누구나 그것을 얻는 사람은 그 소원을 모두 원만히 이루네. 그러나 여의주는 생각 안 나니 나는 세간을 이롭게 한다고. 그러나 공덕이 적은 중생은 그 보배왕을 얻지 못하네.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소원을 만족시켜주나니 누구라도 무엇을 구할 때에는